아멘.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수요 예배에 나오신 우리 성도들 가정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길 소망합니다. 말세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말세 질말이란 말 요즘 많이 안 하죠. 예. 참 저는 이제 어릴 때 할머니를 통해서 또 어머니를 통해서 좀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도 말세다 뭐 세상 되어져 가는 거 보고 말세다 그렇게 했고요. 또 저희 세대는 기도원 세대 아닙니까? 기도원이라는 곳에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때 산기도 가고 기도원 갔을 때 보니까 부흥사님들이 항상 하는 게 말세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때 좀 많이 들은 것 같고 지금은 좀 말세라는 말 듣기가 참 힘듭니다. 성경 본문 말고는요. 좀 말세라는 말 잘 안 듣는데 말세라는 말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초림이잖아요. 초림부터 재림, 다시 오심 때까지 그 기간을 말세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말세 가운데 살아가는 거죠. 바울이 디모데에게 했던 이 교훈의 말씀도 있지 않습니까? 그 시대도 말세다라는 거죠. 말세 시대를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말세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까? 오늘 말세의 현상이라는 제목인데요. 대부분 어떤 사람은 또 징조라는 말을 씁니다. 징조, 현상 이런 말인데 말세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현상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세보니까 한 19가지 정도 돼요. 말세에는 이런 현상들이 있다 쭉 하면서요. 크게는 3가지인데 19가지가 나와 있어요. 크게는 3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에 관한 거. 자기 중심적인 현상이죠. 자기를 사랑한다라는 말. 자기를 사랑하며.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크게, 타인 경시적인 현상인데요. 이 타인과의 관계의 이야기입니다. 타인과의 관계의 이야기가, 19가지 중에 나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신성 모독적인 현상인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런 현상들, 말세에는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3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말세의 현상은요, 우리가 2절에서 5절 말씀해 보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2절에서 5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여기서 모르는 단어 없죠. 다 잘 아시는 거잖아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말세가 될수록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기주의가 나왔고 개인주의가 나왔고 이기심이 나왔고 다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돈을 사랑하며 돈 좋아하시죠? 돈 싫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더라고요. 요즘 어린아이들도 돈 좋아합니다. 그리고 초등부 학생들도 돈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돈을 많이 가지고 싶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게임기 사고 자기가 좋아하는 폰이 좋아야 게임도 잘 할 수 있고 또 여러분 노트북까지 글래시 탭까지 뭐 이런 걸 사려고 돈이 필요하다고 돈 많이 벌고 싶다고 그렇게 이야기한다고요. 그래서 돈을 사랑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돈을 사랑하면 이게 우상이 되는 거죠. 돈은 좋아는 하되 갖고 싶어는 하되 또 부정한 방법으로 벌면 안 되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하나님께서 물질적인 복을 주시면 그것도 더 잘 사용하면 되는데 사랑하며 말세의 현상입니다. 그리고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으며 거룩하지 않으며 이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해야 될 것은 뭐냐면 돌아서라입니다. 돌아서라. 그 말씀이 어디냐면 5절에 있거든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응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회개하라라는 것이죠. 그러면 자기를 사랑하는 듯이 누굴 사랑해요? 하나님을 제일주의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랑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반대로 하면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으면 되겠죠. 사랑하지 않으면 되는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않냐면 감사하는 생활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돌아서라라는 그 말씀이죠. 그것이 말세의 현상입니다. 자신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일들이 일어나고요.
그리고 3절에 보면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말세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요, 거짓 교사들이 성도들로부터 경건의 능력을 교묘하게 경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있지 않습니까? 술수를 써가지고 경건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 우리가 보면 이 19가지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신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 포함되는 게 좀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됐냐? 돌아서라, 회개하라 라는 것이죠. 4절에 보면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에 보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의 현상은 자기 욕심에서 출발합니다. 말세의 현상은 건강한 가르침이 없어지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고 물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는데 최선을 다합니다. 말세의 사람들은 재물을 축적하기 위해 온 힘을 기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사람들은 몸을 즐기며 마음을 즐기는데 온갖 방법을 동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현상입니다. 말세의 현상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반대로 살면 되는 거죠. 돌아서는 것, 회개하는 것, 그렇게 하는 거죠. 자기가 절제를 못하면 절제하도록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이죠. 말세에는 이런 아이들을 교훈합니다. 말세는 우리가 오늘날 말세라는 말을 많이 쓰고 또 그렇게 하는데, 우리가 말세의 목록을 잘 살펴보면 자기 사랑으로 시작해가지고 쾌락 사랑으로 끝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말세에는 정말 강건한 가르침, 하나님 말씀대로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하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5절에는 이런 사람들은 결국 경건한 모양만 있는 거짓 가르침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앞에 거 다 19가지 다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돌아서라. 하나님의 자녀라면 우리가 세상과 함께 살고 있잖아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살지라도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한 자. 우리가 경건의 능력을 가지셔야 됩니다. 경건의 능력은 어디서 오느냐면 말씀과 기도로서 오는 거예요. 거룩함이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여 지민이라.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고 배우고 훈련받고 그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경건하지 못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거예요. 구분이 안 되는 거예요. 똑같이 말하고 똑같이 행동하고 똑같이 살아가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되 다르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뭔가 다르게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인 같지만 기독교의 진리를 부인하며 그리스도인이 지내야 할 신앙의 자세와는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는 자들 때문에 교인들이 혼란스러워하고 고통스러워하는 때를 말하는 것이죠. 말세의 여름은 경건의 능력이 상실된 것 같은 맥락이 있습니다. 경건에 대한 강조는 목회 선신 전반에 나타나는데 성도가 바른 가르침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거짓 가르침은 듣기에 좋을지 모르지만 이를 통하여 경건에는 이룰 수 없다라는 것이죠. 거짓적인 가르침은 경건에 이룰 수 없는데 하나님 말씀은 경건의 능력을 가지게 하고 경건에 이루도록 만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디모데후서 이 3장의 말씀은요, 정말 말세, 종말에 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것이죠. 말세가 고통스러운 이유가 세상에 잘못된 가르침이 성행하고 있고 사람들이 바른 교훈보다는 잘못된 가르침을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잘못된 지도자들과 그들의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요즘 보십시오. 도로를 가다 보면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 보면요, 대부분이 이단들입니다. 이단이 열심히 전도하고 있어요.
여호와 정인, 또 이상한 복장 입고 유니폼 같은 거 입고 줄줄이 서가지고 하는 거 보면 대부분이 신천지입니다. 차를 타고 가다 보면 계속 보여요, 이런 사람들이.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인 가르침, 거짓 교사들인데 이 사람들이 전하고 있는 건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헛된 가르침을 하고 있죠. 여러분들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 나는 신이다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기독교가 많은 피해를 입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저도 조금 보다가 8회까지 있는데 그걸 다 볼 시간이 없고 또 볼 필요도 없고 그죠? 우리 성도님은 잘 알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빠지는 사람 보면 참 이상한 거예요. 나는 신이다라는 교주들 보면 엉터리 아닙니까? 완전히 그게 이단들은 특징이 뭡니까? 돈 갖다 바쳐라. 돈에 대한 거. 그리고 여성들 성착취하는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그뿐만 아니라 또 뭐 임금이라든지 이런 것도 착취하고요. 말도 안 되는데 거기서 빠져가지고 여대생들이 빠져가지고요. 많은 사람들이 또 빠져 있다는 거죠. 지금 현실에 문제가 되는 거죠. 여러분 이름만 들어도 잘 알지 않습니까? 이재록, 정명석 그런 사람들. 또 아가동산 희한한 게 다 있더라고요. 김기순 다 교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유병헌 같은 경우는 죽었는지 사는지 모르지만 그 노대항 사건과 연루되어 있고 그것이 또 박순자가 또 그 밑에서 일하고 있고 돈 갖다 바치는 대전에서 그죠? 돈 갖다 바치고 하고 그 외에도 많습니다. 우리나라 이단들요 자기가 그리스도라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게 미혹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도 제자들이 물었어요. 종말 때에 세상 끝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와가지고 예수님께 물었거든요. 예수님이 뭐라 대답하시냐면요.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했습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을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는 많은 사람을 하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하거든요. 그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바른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바르게 배우지를 못하니까 한국 교회도 문제가 있죠. 말씀을 잘 가르쳐 줘야 되는데 말씀만 바르게 가르침을 받았다면 이단에 빠지지 않을 건데 말씀을 안 가르쳐 주다 보니까 배우지 못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단에 빠져가지고요. 헤어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단들의 특징이 가정 파괴범 아니겠습니까? 가정을 파괴시키고 성폭력을 일어나고 돈을 착취하고 사람을 마음대로 죽이고 그런 이단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 그곳에 빠져있는 자들을 우리는 어떻게 드립니까? 우리 가족일 수도 있고 우리 친구일 수도 있는데 그들이 불쌍히 있는 마음들을 가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왜 기도하고 어떻게 하면 빠져나올 수 있도록 헤어나올 수 있도록 그죠.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6절에서 9절 말씀에 그 말세의 미혹자들에 대해서 말씀을 하죠. 6절을 보십시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들을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린 바 되어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말세의 미혹자들입니다. 미혹자들은 가만히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것이 미혹의 방식이죠. 은밀성과 비공개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비극함과 유치함을 의미하는 것이죠. 드러내놓고 요즘은 신천지다라고 하면서 전도합니다. 내가 새송교회 다니는데요. 내가 교회 집사인데요. 이래 두 달라고 붙습니다. 요즘 이단들이. 완전히 신천지는요. 교회를 완전히 가정을 파괴시킬 뿐만 아니라 교회까지 위협을 하고 있는 무서운 집단입니다. 2007년도, 2005년도, 2007년도 정도 됐는데 5만이었는데 지금은 30만이 넘지 않았습니까? 14만 4천 명 이상 돼버린 그 무서운 집단인데요. 그것이 빠지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세뇌돼가지고. 계속 세뇌시키는, 공산주의도 아니고 듣다 보니까요. 계속 그 테이프를 돌리고 이래 하다 보니까 사람이 세뇌가 돼버리니까 누구 말도 안 듣는 안타까운 일이 있는 거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세상이 미혹하는 것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참 말세에 사는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이 말세라고 하는 것은 정말 미혹하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공중것에 잡은 마귀가 어떻게든 유혹을 해가지고 신앙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8절에 보면요, 얀네와 얀브레가 나오는데 이것은 구약 성경에 없습니다. 이 이름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 왜 기록됐나 하니까 제가 연구한 건 아니고 연구한 학자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유대인의 전통과 그들의 공적인 문서들, 탈금 들어보셨죠? 그 안에 이름이 나온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모세와 아론을 대적한 애굽의 술객들, 마스살들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얀네와 얀브레는 여기 8절밖에 안 나옵니다. 이 단어가.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얀네와 얀브레를 언급함으로써 단지 진리에 대한 대적이 얼마나 악한 것인 걸 증거하려고 한 것이죠.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 이단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진리를 대적하거든요. 결국 미혹자들은 진리의 대적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특징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로는 마음이 부패한 자들이고, 두 번째로는 믿음에 관하여 버림을 받은 자들. 누굴 믿어야 될지 모르는, 하나님 한 분만을 믿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예수다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 믿고 있는, 교주 사람인데 뻔히죠. 사람인 걸 알면서 교리를 보면요, 엉터리 교리거든요. 그게 다 한 줄기에서 나와가지고 박태선부터 시작해서 그 보면 위쪽에 올라가면 통일교 교주부터 시작해서 보면 다 죽고 사람들이 없으면 다 없어져야 되는데 없어지지 않고 또 그 밑에 사람들이 받아서 이어가서 하고 있고 또 그 밑에서 교육받은 사람들이 또 이어서 하고 있고 신천지도 이만희 죽으면 또 몇 사람이 나누어서 이렇게 가진다고 하죠. 저 사람이 가져서 한 사람은 탈퇴 했고 저 사람이 이렇게 나눠가지고 한 잔씩 차려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혹시 빠지는 거 보면 진짜 안타까워요. 원래는 개신교 하나의 종교에서 나와서 전능에서 나와서 이단이 된 거잖아요. 말씀을 잘못 받아가지고 신비주의에 빠져가지고 자기가 기도하다 보니까는 내가 예수다 하면서 막 그렇게 하면 따라가는 거 보면죠. 엉터리가 너무 많은데 그게 미혹하는 것들입니다. 말세의 미혹자들이죠. 10절에 보면 나의 교훈과 행실과 의향과 믿음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인내와 11절입니다.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내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우리 12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2절입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오래 참음과 인내 같은 말을 써 있는데 여기서는 구분해서 오래 참음, 인내 이렇게 따로 썼는데요. 오래 참음이라는 것은 잘못에 대해서 조급하게 보복하지 않도록 자기를 억제하는 것을 오래 참음이라 그러고요. 인내는 고난이나 역경에 쉽게 굴복되지 않는 기질입니다. 고난이나 역경에 쉽게 굴복되지 않는 기질, 인내 이렇게 따로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 시대에 정말 믿음을 가지고 오래 참고 인내하면서 주님 오실 때까지 다시 우리가 신앙으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죠.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의 활동과 고난을 잘 알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의 활동을 여러 단어들을 읽어서 간단히 정리한 것이 10절의 말씀이죠. 방금 읽었던 말씀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활동에서 이어서 자신의 고난에 관해서도 소개하는데 이런 고난을, 박해를 받는다. 왜 받느냐? 예수님을 전하는 것이 박해를 받고요. 예수님 믿는 것이 박해를 받는 거죠. 예수 믿으려고 하면 오늘의 시대에 어려움을 당합니다. 힘든 일도 하고 생길 수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 보면요. 또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박해와 고난으로부터 구원받는 것은 자신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주님의 구원이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은 박해와 고난을 이겨내지 못했을 것이다. 라는 거죠. 저와 성도님들은 예수님을 믿는 거 끝까지 믿으셔야 돼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앞으로 어떤 박해가 있을지 모른다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상기하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은 모두 박해를 받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갈수록 더 할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그것을 잘 이겨내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는 자기를 사랑하고 타인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은 고난을 당하게 됐습니다. 예수 잘 믿으려고 하면 힘들다는 거죠. 어렵다는 거죠. 박해를 당할 수 있다는 거죠. 경건한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 것은 사람들의 이러한 악함과 속임에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악한 시대입니까? 미혹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만 나가면요, 밖에 나가면 예수 믿는다고 해도, 교회 다닌다 해도 미혹하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오직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바른 신앙과 바른 믿음으로 무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야만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어려움들을 박해를 이겨낼 수 있는 거죠. 우리는 바른 진리를 갖고 있으면서도요, 바른 진리를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떠들고 다니면서 막 전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마다 저 사람들은 뭐지? 진리가 아닌데도 저렇게 목숨을 거네? 여호와 정의만 있겠습니까? 신천지만 있겠습니까? 많이 있습니다. 안식교도 있고요. 하나님의 교회도 있고요. 우리가 잘 안 드러내서 그렇지 가다 보면요 많이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들 열심히 도를 전하고 있어요. 자기가 믿는 걸 전하고 있는데 다 엉터리지 않습니다. 가짜지 않습니다. 또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또 전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교회 다닌다는 사람들에게 더 집착해가지고 그렇게 전하고 있고 그 신앙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바울 시대에 벌써 마시지 않습니다. 디모데가 영적인 아들이거든요. 사랑하는 아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낳은 아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바울 세대가 1세대라면 디모데는 2세대지 않습니까? 벌써 그 밑에 마시인데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가르쳐주는 신앙의 전수, 믿음의 전수를 하는 거죠. 마시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 것이야. 이걸 대비하고 신앙을 믿음으로 바르게 쓰고 가르쳐야 된다는 거죠. 마시아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고 그 집 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그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시아에 회개하고 돌아서는 건 중요하죠. 19가지 되는데요. 이걸 잘 읽어보시면 우리도 걸려요. 내가 이런 거구나 하는데 나는 반대로 이렇게 살아야지. 내가 감사하지 못했구나. 이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지. 이렇게 이게 돌아서는 거거든요. 그리스도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 하면 정말 핍박이 있고 박해가 있는 것입니다. 경건하고 경건의 능력 있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의 때는 고통하는 때입니다. 말세를 살아가기 힘듭니다. 신앙 지키기가 힘들고 믿음 지키기가 힘들고요. 그럴 때일수록 우리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바르게 세워가고 나 자신이 바로 서야 내 자녀가 바로 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손자 손녀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거죠. 신앙의 영향력입니다. 믿음의 영향력이죠. 우리 자신들이 바로 서야만이 다른 세대, 다음 세대까지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서 거룩하여지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고 경건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그렇게 살아갈 때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이죠. 말세에 회개하고 돌아서고 경건하고 경건의 능력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으로 박해와 고난을 당하면 기쁘게 여기시길 바랍니다. 정말 내가 신앙 끝까지 지켜야지, 믿음 지켜야지 하는 그런 결단들을 가지고 오늘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많은 것들이 유혹합니다. 미혹할지라도 정말 뭐가 진리인지를 바르게 깨닫게 이야기할 수 있는, 이게 진리라는 것을 과감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엉터리면 엉터리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이단들을 만났을 때
너희들은 뭐 때문에 이단이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어요. 왜 이단인지를 이야기해 줘요. 그들이 잘못하고 있는데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되잖아요. 계속 은퇴를 전하고 있는데 만일에 만날 기회가 있다면 제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여서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만 알아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단인지 아닌지 구분할 수 있으니까요. 예수님에 대해서만 잘 전하면 이단이 깨달을 날이 안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만날 때마다 전하고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만을 전하고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신앙으로 또 굳건히 서가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